이제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믿음에 관한 히브리서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증거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믿음이 증거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자, 믿음, 여러분 예수 믿지요? 예수를 보거나 아니면 예수를 좋아하거나 아니면 예수를 그냥 바라보는 분들은 안 계시죠. 아마 그런 분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냥 바라보고만 계시겠죠. 그러나 예수를 신뢰하고 확신하는 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그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됨을 우리가 서로 확신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지요. 믿음이라는 것 참 정의하기가 매우 난해할 때가 많습니다. 믿는다는 건 아는데, 그래서 또 누굴 믿는다는 것도 아는데, 구체적으로 이 믿음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믿음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론화시키고 증명하고 말할 수 있는지, 이게 참 때때로 혼돈을 줄 때가 많고, 갑자기 누가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 그러한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그 믿음에 대한 지식을 얻는다면 아마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1절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되게 믿음이 뭐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실 수 있는데,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이런 추상적인 개념으로 끝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좀 더 실제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크리스찬 맞습니까? 크리스찬이죠.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들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는지 한번 성경을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0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온갖 박해와 그리고 이단 사설과 우리를 흔드는 온갖 시험들로부터 우리가 멸망받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성경이 정의를 하는데, 그러면 과연 이 믿음이 뭘까? 그것이 굉장히 궁금하지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 믿음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많은 학자들이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자기들의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많은 표현을 해왔습니다. 성경에 물론 이야기가 가장 텍스트이고 본질적인 거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다시 우리 안에서 체계화시키는 일은 사실은 이것은 우리 나름대로 또 논리를 갖지 않으면 우리가 체계화시키기가 어려운데, 그런 의미에서 중세시대의 신학자인 안셀름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믿음이 도대체 뭐냐, 이것에 대해서 아주 중세시대니까 엄청 오래된 거죠. 그때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이다. 기독교적 믿음은 뭐냐?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이다. 이해를 추구한다? 이해가 뭘까? 여러분, 이해가 뭐예요? 이해는 지성을 이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성, 인간의 지성을 이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지성과 믿음은 분리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자동차를 타고 오셨거나 아니면 걸어서 오셨죠? 그죠? 안 그런 대답을 안 하시는 거니까 날라오신 분이 계신가 보다. 날라오신 분이 계신가 봐요. 날개를 어떻게 주차장에다가 잘 접어놓고 오셨나 모르겠는데, 여러분 어떻든 간에 자동차를 타고 오거나 걸어서 왔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초행길이 아니라면, 초행길이면 뭘 의지하죠? 내비게이션을 의지하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에는 얼마나 길을 찾는데 편리한지 몰라요. 옛날에는 길을 찾으려면 뺑뺑뺑 돌고 그 집이 그 집 같고, 돌면 또 제자리고,
이런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정확하게 온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오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면 차를 타고 왔어요. 걸어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왔어요? 내가 그 길을, 그 장소를 알기 때문에 온 거죠. 그죠? 모르면 못 왔죠. 만약에 하루아침에 이 지역이 완전히 싹 없어져요. 그 우리 교회 찾을 수 있어요? 못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확신하고 내가 어떤 장소에 가는 것조차도 내 이성에, 내 지식에, 내 지성에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찾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없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 어떻게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 믿음이 먼저야, 이해하는 게 먼저야? 먼저 예수를 알고 믿어야 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알아가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또 해답을 주신 분이 계셔요. 그 사람은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성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과 이해에 대하여 그는 말하기를, 내가 이해함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믿었더니 이해가 되었더라 라고 하는 말로 그는 믿음과 이해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뭐가 먼저라고요? 믿음이 먼저라고요. 기독교적인 믿음은 믿은 다음에 그것을 알게 되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구원도 하나님의 나라도 얻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세상 논리라면 이해를 먼저 해야 되겠죠.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이 자동차의 원리를 알고 운전을 어떻게 하고 법규를 어떻게 지키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숙지해야 되겠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전제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적을 봐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예수님이 하신 기적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순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자꾸 혼돈합니다. 옛날에 말했어요. 뭐냐면, 야, 믿어, 무조건 믿는 거야, 의심하면 안 돼. 그러다 보니 의심하지 않고 덮어놓고 따라가다가 2단 3단에 빠지고 함정에 빠지고 영혼도 팔아먹고 온갖 정신을 다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는지 한번 예전에 그렇게 말하신 분들은 반성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단순히 경건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냥 감정으로 흥분해서 기분이 좋아서 무엇에 대한 놀라움에 이르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비이상적이고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매우 확실한 것이고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실증할 수 있는 겁니다. 증명할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과, 소위 말하면 믿음과 신앙주의를 우리가 분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과 신앙주의를 분리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믿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종교적 열심, 종교적 나에 대한 종교적 개인적인 신념, 여기에 따라서 예수를 따라간다고 흉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거짓된 길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몰려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뭐가 변화되었습니까? 구원의 체험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그들에게 있습니까?
뭘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구원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증명되지 않는 것을 증명된 것처럼 믿는 것처럼 허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 신앙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적 사고를 멈추고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신앙주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치는 무엇으로 하는 걸까요? 정치는 무엇으로 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치는 선동으로 하는 겁니다. 선동. 대중을 어떻게 선동하느냐에 따라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들도 휩쓸려 갈 때도 있고 때로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다른 걸 판단하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선동으로 된다고요? 이거야말로 언어도 아니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오늘날 허상과 같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한 지식에 근거하여 진리를 성찰하고 탐구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이고 그 무엇을 믿는 바를 그 내용과 지식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증거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기독교 믿음 참 어렵죠.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도 설명했는데도 여러분 헷갈리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잘 설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호주 비전국제대학 디렉터인 주경식 박사인데요, 이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인간의 자유의지로 응답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더 어려워졌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가 계시대? 하나님이 계시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냥 대충 그냥 뭘 얻어먹기 위해서 뭘 바라고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대등한 관계 속에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난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전부 예수님의 친구예요. 그만큼 예수님과 비밀이 없는 가까운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때 믿음에 대한 본질을 몇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하는 인간의 이성입니다. 여러분, 뭔가 발견하려면 우리의 머릿속에서 그걸 이해해야죠. 어떤 물질을 발견한다, 과학자가 어떤 물질을 발견한다. 그럼 그 물질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동원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일에 인간의 이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에게 수용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혜를 깨닫는 거죠. 다시 말하면 소위 말하면 예수 안에 투영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 어리석은 존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도록 초자연적인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초자연적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고 수용하는 우리의 정서가 또 필요합니다. 그것을 영접해야죠. 받아들여야죠. 믿어야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의 자발적인 응답과 변화가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변화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거죠. 다만 교회를 다니는 거죠. 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 스스로가 입증할 수 있어요.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소개한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만 믿는 유대인들,
모세 오경만 믿는 유대인들, 그래서 율법 안에 갇혀버린 유대인들,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소개한 책이 바로 뭐냐? 그게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으로써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제사장이, 제자들이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구조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11장에 있는 말씀만 집중해서 본다면 믿음으로 살았던 구약의 인물들을 소개해 줌으로써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에 믿었던 아브라함 때부터 믿기 시작했던 그 이전의 원역사인 소위 아벨,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벨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아벨이 믿었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금에 이르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믿은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증언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 여러분이 역사가 흘러가면 새벽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증언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증언되기를 원합니까? 이것은 참으로 귀중한 일이죠. 따라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반드시 지켜내야 할 신앙의 본질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또한 신앙의 핵심인 믿음만이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의 필수적 요소일 뿐입니다.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밖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믿음은 뭡니까? 참된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에 머물지 않고 사랑의 행위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사랑의 방식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그러한 삶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적인 삶이 표준되어져서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고 정체성이 되고 표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또한 참된 회개에 따른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실존적 태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오늘 본문 1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뭐냐? 실상이고 증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실체고 그것은 증명하는 거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사실적인 거라는 거예요. 분명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위 그 속성, 믿음의 속성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끊임없는 소망으로 실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어떤 약속, 복에 대한 약속이든 구원에 대한 약속이든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사명에 대한 약속이든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셨으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끊임없이 어떻게 한다고요? 신뢰하면서 증명해내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증명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태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상은 뭘까요? 실상은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본체 또는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분명한 거.
즉 믿음이란 뭐냐? 확신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그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믿음은 가상의 희망 섞인 생각에 바탕을 둔 모호한 소망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추상적으로, 가상적으로 그냥 그런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다 분명합니다. 어떻게 분명한가요? 믿음은 미래의 어떤 일, 곧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으키실 거야 라고 하는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분명히 내 안에서 일어날 거야, 내 상황적인 삶에서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적 믿음은 반대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고 미지의 어둠 속에서의 도약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무한히 지혜로우시며 영원히 신뢰할 만한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이 되도록 진실할 것임이 입증되는 것, 내 안에서. 더 어렵고 복잡하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아. 하나님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믿음, 그것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증거는 무엇일까요? 증거는 엘렌 코스라고 말합니다. 이는 아는 것을 말하죠. 알되 분명히 아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누구에게 공부를 배웠어요? 그냥 얼렁뚱땅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아는 거. 어떤 아이가 수학 문제를 너무 잘 풀어요. 수학 문제를.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인데 10살짜리 아이가 고등학생이 푸는 수학을 풀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처음부터 머리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모든 걸 암산으로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암산으로 하는 습관이 들리다 보니까, 암산은 생각이잖아요. 생각이 조금만 잘못되면 답이 오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학생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공식 따라서 공식을 계속해서 써라. 쓰는 습관.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하지 않고 공식을 계속해서 써라. 문제풀이에 대한 공식을 써라. 그럴 때 실수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으로만 믿지 마세요. 예수가 생각 안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아요. 구원에 대한 우리의 실증적인 사실들을 증거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전도하는 거죠. 전도하는 거. 내가 가진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를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단들을 보세요. 이단 얼마나 확신을 갖고 있는 믿음이 있으면 그 거짓된 것도 막 그냥 용기 있게 막 전하잖아요. 거짓된 것도. 그런데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왜 전하지 못하느냐? 뭐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확실히 아는 것은 누구를 아는 겁니까? 안색이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알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고 다른 거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잘못됐어요. 제가 요즘 우리 한국교회 강단이 뭐가 문제를 했어요? 인문학 설교. 고상하게.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마음의 치유가 될까? 평안할까? 방법론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에 한국교인들은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말 잘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예수가 중요한지 아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여러분에게 이득이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예요? 이득이 뭐예요? 예? 부자가 돼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에게 이로운 게 뭐냐 말이에요. 그게 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걸 칭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의롭게 돼. 왜냐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거든요.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의인이 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 의로운 자, 이렇게 말하는 안색이 잿덩어리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너 의로운 자야 라고 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받는 복은 의인의 복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의인이 안 됐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머릿속에서만 예수를 믿고 있는 거죠. 진짜 예수를 마음에 담아야지 되는 것이죠. 그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증언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증거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의로운 존재라고 하는 열매들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이 조금 추상적이고 어려운가요? 이 1절의 말씀은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 헬라 문화가 들어오면서 유대인들조차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무에서 영원에서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다고 말하죠. 이거는 전통적인 고대 시대의 그리스 로마 사상이에요. 기독교 사상은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잘못 읽었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그럼 어떻게 창조돼요? 누가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왜 하나님을 빼버려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물질의 세계만 여러분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말씀으로.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봅시다.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게 보이는 게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있게 하셨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도 나타난 것,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리고 거기에 그 혼돈의 세계 속에 있고 수면이 있고, 그렇잖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수면이 왜 물이잖아요, 물. 왜 있었는데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 그리고 성령이 열심히 그 재료들을 모아서 질서 있게 하심으로써 이 땅이 아름답게 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게 단순히 그냥 막 말한다고 해서 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따라서 1절이 참 혼돈스럽다면 다른 성경을 한번 볼까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메시지 성경을 썼는데요. 이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1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완전 다르거든요. 삶의 근본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 쉽죠? 분명하잖아요. 믿음이 뭔지를 딱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삶의 본질이에요. 본질. 근본이에요. 근본.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무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능력을 가졌는가? 우리 선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살았는가? 잠시 한번 살펴본다면 그 첫째는 바랄 수 없는 것을 소망합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소망합니다. 바랄 수 없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바랄 수 있어요? 박해시대에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수 있을까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너무 잘 아는데, 그런데 믿음을 가졌더니 그 바랄 수 없는 것을 소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실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말씀을 뭐라고 말하죠? 소리라고 그러죠. 소리. 그죠? 소리는 이쪽에서 와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바람과 같아요. 누구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알 수 있어요. 예? 그와 같은 것을 보게 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합니다. 믿음의 능력은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심어줍니다. 이게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죠. 네 번째로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합니다. 믿음은 지적 능력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대하여 분명히 알게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다섯 번째로 드릴 수 없는 것을 드리게 합니다. 이것은 자기 비움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드릴 수 없는 것. 왜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할까요? 우리 자신이 그것에 대한 욕망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게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면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기술도, 또 내가 가진 모든 특기도, 내가 가진 열정도 여러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선함을 위하여,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중요해요. 그들이 바른 믿음으로 공부를 하게 될 때에 이 세상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훌륭한 지도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로 우리가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여러분 축복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증거될 수 없는 일을 증거하게 됩니다. 증거될 수 없는데 증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잖아요. 예?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증거하잖아요.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증거하게 되죠. 이런 은혜들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분이 신앙의 기초를 세우라라고 하는 책, 또 소위 의인의 뿌리라고 하는 그러한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들어볼 만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은 뭐냐? 이렇게 그분은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을 향해 최고의 사랑을 느끼고 눈으로 볼 수 없는 분과 매일 친숙하게 이야기하며 다른 이의 힘으로 천국을 갈 것을 소망하고 가득 채워지기 위해 스스로 자신을 비우며 잘못된 것을 인정함으로써 옳은 것을 나타내고 오르기 위해 내려가며 가장 약한 것을 약할 때 가장 강해지며 가장 가난할 때 가장 부자가 되고 최악의 상태에서 최상의 행복을 느낀다. 살기 위해 죽으며 소유하기 위해 포기하며 지키기 위해 주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들리지 않는 것을 듣고 지식 너머에 있는 것을 미리 안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 멋진 말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분들입니다. 여러분 시시한가요? 전혀 시시하지 않죠.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능력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절대 기죽지 마시고 이런 믿음으로 혼탁한 세상 속에 담대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고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같이 합니다. 두 손 들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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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